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며 고맙게 여기거나 또는 그런 마음이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물건을 빌려 쓴다든지 혹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에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도록 지어놓으신 이 자연세계에서 살면서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참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는 갖가지 양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유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지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먼저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참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11호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과일이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이제 곡식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지키게 되지요. 이런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겁니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인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비밀이 있다. 비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요 비밀을 말한다. 근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데 그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인생이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날 때 떠남으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식물 있죠. 식물은 식물이 자라지요.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식물은 잠자고 그리고 다음 해에 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새순이 돋고 식물이 그렇게 오늘까지 존재해 왔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새끼가 나오고 그 새끼가 또 커서 또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또 새끼가 돼서 이렇게 번성해 왔죠. 계속 그렇게 돼 갑니다. 그 인생은 어떠냐? 우리 인생도 역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영혼이 이 영혼이 비밀이에요. 다 이 영혼이 비밀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 근데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육체가 이제 부패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살렸어요. 그 부활이죠. 부활된 거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부활됐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렇게 부활된 것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나팔 소리.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그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십니다. 그때 먼저 잠자던 자. 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그때 다시 부활하는데 두 가지로 부활해요.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즉 사망의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제 호련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부활자와 같이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인간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 감사는요, 1년 12달 우리 평생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서로 쉐어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즉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 주에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우리가 의무를 행합니다. 뭐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각종 봉사도 합니다. 각종 봉사도 해요. 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처참한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망도 갖가지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낭패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참 비참하게 하는 것이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죄는 바로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오늘 이 57절에 56절에 이렇게 말씀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죄를 무엇으로 다룹니까? 율법으로 다루는 거예요. 법으로 다루는 겁니다. 죄는 법으로 다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건 참 비밀이에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 이것은 믿음의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하면요, 우상숭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은 우리 기독교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하게 부인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절대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절대 신사에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내에 일컫는 것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그 자신이 지키고 또 교우들에게도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절대로 우상하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죽기까지 이것에서 이겼던 것은 뭐예요? 이거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사실 날마다 평생을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이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자, 흔들리는 것은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내 이 어려움을 아시니까 잠깐 내가 주님께 방학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모면하고 다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하라.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요 어떤 가감이 있지 않고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넓은 범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 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예수 믿으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성수합니다. 각종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일, 이 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잠잘 때까지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각종 직분을 감당하고 갖가지 봉사하면서 일 행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보답해 주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과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까지의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큰 보상이지요? 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거기에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멸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할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